여보, 가슴 설레는 벅찬 단어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신혼여행을 설악산 권금성으로 갔습니다. 설악산으로 갔는데 거기에 올라갈 때 우리 같은 신혼부부팀이 같이 있었다고 그랬죠. 같이 우리 여행한 건 아니고 거기 올라가서 만났는데 우리가 여보 그러니까 살다가 결혼했는가 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먼저가 우리가 말을 높이니까 연애 결혼했는가 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조금 있다 또 여보하고 부르니까 살다가 결혼했는가 보다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 다 틀렸어요. 우리는 연애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조금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인 제 아내를 보고 저에게 영감이 왔어요. 나는 저 한혜란 선생님과 결혼하게 될 것 같다. 근데 그건 분명한 영감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둘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가장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지만 부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배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는 부부주일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우리들의 부부 혹은 가정에게 요구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결혼에 대한 특이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손들어 볼까요? 근데 배우자가 옆에 있어서 답은 웬만하면 거짓말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좋습니까? 아니면 결혼은 왜 해? 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그 부부에 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고생스러우니까 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든 다음에, 에덴 동산은 좌우지간 거의 천국과 비슷합니다. 아주 천국과 비슷한 곳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이 내용이 이번에는 아주 많이 제 마음속에 닿습니다. 가정도 우리가 잘 경작하고 가정의 행복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것을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다 짝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좀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 부분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의 창조 목적이죠. 남자의 창조 목적은 경작하고 지키는 것. 그런데 여자의 창조 목적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담은 여지껏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나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수 있었다는 그것에 관해서 한 번도 기뻐하면서 환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나타나는 순간 그냥 반사적으로 환호성이 외쳐졌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굳이 말하면 내 몸이다 이 말이에요. 내 중심이다. 금방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 대상자를 어떻게 하느냐? 딱 만났는데 대체적으로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취하기는 조금 섭섭할 때가 대체적으로 내 짝입니다. 그런데 또 내 짝은 처음 탁 보면 뭔가 내 배우자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듭니다. 우리 김종진 청년도 딱 이 프로필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그 전에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나가는데 이건 뭐 내 아내야 라는 생각으로 나가게 되더랍니다. 그랬더니 지금 7월 5일인가 언제 결혼합니다. 그래서 청첩장 어제 저에게 줬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그냥 내 짝이다, 나다, 그냥 내 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에게 부르리라. 저건 히브리어 언어의 그 언어 유희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내 짝이다라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환호성을 지른 것이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 그때 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8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내를 얻는 이는 행운을 잡는 사람이며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을 얻는 자는 사실은 같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행운을 가져오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내가 내 남편에게 행운으로서의 삶을 잘, 하나님께로부터 내 남편이 최고의 은총을 받는 그러한 자리를 내가 제공해 주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시기는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아내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보는 보석과 같은 당신이라는 말이라네요. 물론 오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은 여보는 보석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여보라는 것이죠. 내 배우자들이 여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보다 찬란한 보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 관계에서 최초로 허락한 것이 바로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부부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자녀와 가정형 또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부부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부가 깨어졌어요. 깨어진 평화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부부의 가정에 침입하면, 인류에게 침입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사람이 될까 봐서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내들의 목표가 더 클까요? 남편들의 목표가 더 클까요? 그 아내가 볼 때 남편 하와는 속 터진 인간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은 그 권력, 권위를 쥐게 되는 것이 아내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결국은 인류는 현재 이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을 통해서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요즘 아기 낳고 싶어 하지 않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임신 과정의 그 고통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기 낳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임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원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현대화 성경에서는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 이게 뭔 불행이에요. 부부가 둘이 사는데 둘이 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니까요.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매번마다 남편이 지배하게 되리라. 현 시대는 이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여자의 뜻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자의 뜻이 이루어졌더니 인류에게 죽음이 왔고 그리고 그 죽음이 또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는 데도 됐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뜻이 실현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축복된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계 종교인 혹은 신과 초월적 존재를 어느 정도 믿고 있느냐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5년 5월 6일 기독교연합신문에서 그 통계 조사가 나왔는데 그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서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82%는 신이나 초월적 존재에 대하여 믿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은 51%가 신이 없다고 답변했고 48%가 신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종교인의 비율이 약 63%, 그러나 전 세계는 69%가 종교인입니다. 약 30%만 무종교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종교인이 2배가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18세에서부터 29세의 무종교인의 비율은 69%로 더 높은 거죠. 점점 연령층이 내려갈수록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신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 삶에 대한 미래와 활력이 더 있느냐? 미혼 남녀가 결혼 의향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통계조사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른데, 기대에 맞는 상대가 없다. 또한 상대에게 구속되기 싫다. 결혼보다 일이 우선이다. 결혼 비용이 부담된다. 소득 부족이다. 결혼으로 인한 커리어 저해 우려가 있다. 독신 생활이 좋다. 가부장적 가족 문화 관계가 싫다. 이렇게 했는데 남성 중에는 1위가 결혼 생활 비용 부담입니다. 그런데 여성에게서 1위는 기대에 맞는 상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 것을 2위를 먼저 생각해 보면 2위는 독신 생활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건 남자도 2위예요. 그리고 여성 3위는 결혼보다 일이 우선이다. 남자도 그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점점 결혼에 대한 회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4위가 가부장적 가족 문화 관계가 싫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의 비용 부담. 남자는 그게 1위인데. 그래서 남자들은 본래 아담에게 하나님 벌 주실 때 그 삶의 피로감이 많을 것임을,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첫 번째 벌을 줬고, 그 다음에 죽는 것이 인류에게 그런 저주였죠. 그래서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를 남녀 합쳐서 총 5가지를 해봤더니, 첫 번째 경제적인 부담, 두 번째 개인의 자유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세 번째 연애 관계에 대한 불안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 및 사회적 기대감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5번째 확신이 없는 만남,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5가지로 되어지고, 그리고 여하튼 무슨 이유로든
점점 결혼 연령은 늦어지고 있고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결혼을 왜 한번 해봐, 이제 고난의 연속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제가 이제 결혼에 관한 주례를 할 때 꼭 넣는 말이 있죠. 서양 속담에 항해를 위해서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는 3번 기도하라. 그건 맞습니다. 항해나 전쟁보다 결혼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결혼 생활이.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두가 이혼율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혼율, 자살률, 그리고 부부가 결혼했으나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이혼 법정에 나온 그 부부들 중에 99%가 2만 명 이상을 상담한 여자 변호사가 지금 말했는데 99%가 거기까지 오기 전에 부부관계가 끊어진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여하튼 부부, 저는 이 부부 이렇게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흥분되고 참 복된 것인데, 그 복된 부부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아픔을 가져오는 것이 되는 경우가 1위입니다. 1위. 제일 그 부부로 인한 아픔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닌데, 그랬더니 어떤 부부는 애들이야 뭐가 문제야, 그 인간 때문이지 라고 하는 집이 있고, 반대로 애들이 문제지, 배우자야 아무 상관없어, 내 배우자는 최고지. 어느 때는 둘 다 좋다, 둘 다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요. 지혜비 닮아서 꼴보기 싫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부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특이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면, 장가가도 괜찮다, 시집가도 괜찮다, 그런데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거다, 이 말을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결혼하면 무슨 육신의 고통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고난이 결혼을 인하여 우리들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굳이 말하면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부분으로만 결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결혼을 혹은 부부를 향한 특이한 가르침에 관해서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결혼하면은 육신에 고난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서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내가 지금 권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바울 사도가 먼저 25절부터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특별히 처녀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 결혼하지 않고 있는 여자들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에게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바울 사도는 지금 직접 막 계시로 하나님께서 주주주주 한 단어까지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계시를 받지는 않았지만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굳이 말하면 기독교에 대한 무지막한 박해가 이제 닥쳐올 것이다.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아직 그 박해가, 로마로부터 시작된 그 박해가 지금 시작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환난이 임박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인 여자들이 그때 받은 환난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남자에게도 말합니다. 결혼한 상태냐? 그러면은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또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지금 아내가 죽었던가 무슨 이유로든 이혼을 했느냐? 그러나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관심은 여자분들에게 그렇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죄는 아니지만 시집가지고 다시 결혼을 해도, 혹시 재혼을 해도, 혹시는 처음 결혼을 해도 육신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결혼에 대한 정의입니다. 결혼에 대한 정의 혹은 결혼에 대한 그 설교 제목을 지어본다면 뭐라고 지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사랑인가 고난인가, 결혼이. 그 다음에 결혼의 영광과 짐. 제가 이 GPT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결혼은 결혼의 영광과 짐, 또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지을 수 있다. 근데 참 좋은 표현이죠. 사랑인가 고난인가, 결혼의 영광과 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 본문은 이렇게 가르치신다고 말합니다. 결혼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따릅니다. 바울은 결혼을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제정하신 선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고난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결혼에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고난이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큰 고난이 우리들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을 하는 마르틴 루터가 결혼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40세가 넘도록 독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이었으니까. 신부들을 개혁한 후 마지막으로 남은 수녀 카타리나 폰보라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종교적, 사회적 상징성이 컸지만 경제난,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혼은 학교이며 연단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맞나요? 결혼처럼 좋은 게 없는데 라고 하는 분들은 그 축복을 계속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러면은 연단이 결혼 때문에 없으니까 나는 뭔가 해결해야 되려나 봐. 우리도 결혼 생활에 연단이, 고난이 임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그런 마음은 절대 갖지 마시고 현재 아름다운 가정을 잘 유지하도록 힘쓰셔야만 합니다. 자, 육신의 고난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그때 역시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것도 생활의 무게감입니다. 생계 유지, 육아, 질병, 사망, 그러한 것들은 실제적인 고난. 특히 여성은 결혼을 통해 신랑의 삶에 종속되었고 그 시기에는 출산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출산의 위험과 시가의 압력 등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결혼한 자는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 하여 주의 일에 정신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극한 어려운 경우인데 겪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또 부부가 연합하여 그것을 잘 극복하여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아름다운 복된 자녀들, 부부가 연합하여 함께 있음이 거룩한 자녀를 이루기 위하여 절대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바라보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좋아했던 학생 때부터 제가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면서부터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냥 밑줄을 쫙쫙 성경에 거놨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구원과 신앙의 도리에 관한 그러한 내용에는 파란 줄로, 그리고 보통 그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검은 줄로, 그리고 약간 내용이 좀 의문스럽고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지만 나에게는 의문된 내용이다 하는 것은 빨간 줄로, 그리고 이것은 너무 좋아서 기억해둬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파란 줄에 빨간 줄로 치면은 무슨 색깔로 변하는지 알아요? 볼펜으로도 덧붙여 쳐도 그게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와, 그 신기하더라고요. 볼펜으로 덧붙여도 보라색으로 변해요. 그렇게 두 줄로 꽉꽉 쳐놨는데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는 제가 보라색으로도 막 쳐놓은 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 저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야, 이 명령 너무 좋지 않아요? 현재 내가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있는 내 상황을, 그 여건을 전환시켜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거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것이 무슨 뜻인지를 말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은 입장에서 부르심을 받았냐? 근데 기독교에서는 할례 그 다음에 받지 않잖아요.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그냥 할례 받은 자로 나와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방인이 부름 받았느냐? 할례 받지 말라.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만이 중요하다? 저게 중요한 거죠. 오직 하나만 중요해요. 하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것을 부부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남녀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결혼한 남녀, 헤어진 남녀, 배우자 죽은 남녀, 결혼하지 않은 남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시려고, 그 말씀을 주려고 이걸 중간에 끼워 넣은 거예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것을 오늘 이곳 17절부터 24절에 3번이나 이 말을 강조해서 같은 내용을 넣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겨도 충분하다. 자유자로 섬기는 것이 활동력에 더 자유로우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좋으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얻지만 상관없다. 이것도 뭐죠? 오직 뭐만 필요하다고요? 주의 계명대로 사는 것만 필요하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지금 무슨 누구에게 주는 말씀 중에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라고요? 부부에게 혹은 결혼에 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의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나는 이 상황에서 탈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말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는 말을 3번이나 나열하면서
현재 그 상태로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속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결혼이나 독신, 과거의 결혼 실패, 현재의 고난스러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 안에 있다는 위로를 받고 바울은 독신자들에게, 기혼자들에게, 이혼자들에게 한 가지를 말합니다.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복된 하나님의 부름의 뜻에 의한 것임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상태에 죄책이나 정죄나 또 다른 위축된 마음을 갖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 라고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이 있길 바라고 오늘 저를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부에게와 또 그렇지 않은 이 세 가지 상황에 사별, 이별, 여지껏 독신이었던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여긴다는 말씀을 주신 이것, 이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반에와 부부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하와에게 와서 유혹했었던 사탄의 유혹과 같은 내 삶과 내 영혼과 내 부부관계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국가와 모든 세계를 파멸로 이끌 사탄의 이론들이 우리들에게 무슨 이유로든 주어지고 있는데 그 사탄의 이론의 특질은 내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을 지배할 권한도 있고 지배할 너의 손아귀에 세계를 넣고 내 배우자를 넣고 뭐 얻은 것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야 됨을 강조하는 것이 사탄의 논리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교만을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고 모든 관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그 교만을 우리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뻔히 알지만 내가 그것이 더 좋다고 느껴지고 내 생각이 그것이 더 낫다고 느껴져서 사는 삶을 말해요. 그러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은 모든 고통의 끝을 말합니다.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만약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신다. 그러면 그들의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인데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뭐가 잘 되고 있냐? 지금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교회 안 나와도 충분히 매일 가서 잠잘 수 있어요. 그 쾌락에 잡혀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입니다. 그리고 직장이 안 돼가지고 없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직장 생활이 되어져서 그 약간의 돈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사업에도 무엇에도 약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반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죽음까지도 생각합니다. 이것이요, 그냥 불보듯이 뻔해요. 누가 교회 안 나오면 그가 출세했나 보다 제가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돌아봐야 되고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사망에 이르는데,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그 전 과정이 얼마나 고난스러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대신 영의 생각은 고난이 있는 듯 했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가정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고린도전서를 좀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7장만이라도 부부는 꼭 10번 이상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말씀이 대한민국의 부부에게서라고 하면 사실은 듣기 싫어할까 봐 피하는 말이지, 대한민국의 아내들에게서 거부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서는 거부되지 않아요. 남편들은 날마다 그 말씀으로 들이대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하래 라고 따지고 싶어요. 실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자의 가치도 중요하고 남자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 가치를 가치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랬을 때 더 돋보이고 가치되고 가장 존중받고 인정받고 가장 귀한 여인이라 칭찬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부부에게 준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위에 종과 주인들과의 관계에서의 결말이냐, 아니면 이제 부부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시작의 서두로서 주신 말씀이냐, 이 이론이 둘로 갈라져요. 저는 부부에게도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답게 부부는 또 종과 주인도 피차 서로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것이 우선적고 주신 말씀이고, 아내들아, 그 다음에 말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이, 그 인간이 인간 나와야 죽게 하듯 복종하지. 아니, 남편에게 다 복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 훨씬 쉽다니까요. 예, 죽어야 가능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지 않는 한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겠습니까? 실제로 불가능한 요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 사는 자는 오직 누구라? 예수라.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천하 거지 같은 그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은 죽게 하듯 하라 그럽니다. 왜 지금 남편에게 죽게 하듯 못하는지 압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복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만 살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삶을 산다면 100%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남편의 가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와 그 신앙과 천국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느냐 지배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가치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래서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못해. 교회가 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복종하나? 제가 마음이 찔린다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께 복종해요.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말씀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저나 우리 모두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말씀이니까 뭐 하시라고요? 아멘 한번 해보시자고요. 아멘. 남편에게 준 말씀은 저는 환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환상적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이 뭐냐? 저는 이 표현만큼 가장 완벽한 표현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사이에 나와 있는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그랬죠. 그게 사랑이죠. 바로 여기 사랑이 나와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유, 근데 이게 우리 남편이 할 일이 더 어려운가요? 아내가 하는 일이 더 어려운가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막상막한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깨끗해져서 거룩해져 갖고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굳이 말하면 죄는 예수님이 죽어져야만 될 만큼의 무지막한 죄를 져놓고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빵빵거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듯이 남편들아,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가 당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처럼 활개칠 수 있는 자존감을 심어주는 복된 사람이 되어라. 와, 멋있잖아요. 우리 남자들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막 황홀 무아지경에 빠질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 남자들에게 뭘 해? 우리 이렇게는 우리 말로 내 아내들이 죽습니다. 내 아내들이 병들어요. 내 아내들이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적인 인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자부심 들지 않아요? 남편들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남자들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이 임무는 환상적인 임무예요. 복된 임무예요. 부족한 우리에게 이런 임무를 허락해 주신 것은 감사할 일이요, 감사헌금할 일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래서 감사헌금을, 결혼 기념일 감사헌금을 제일 많이 한다니까요. 이건 아주 제가 많이 해요. 보통 감사헌금은 뭐 추수감사헌금 이런 거 30만 원씩 하는데 결혼 감사헌금 100만 원 저거 한다니까요. 매년 해요. 매년 똑같이. 조금 올려야 되나? 이제 인플레 조금 올랐으니까. 자, 좌우지간 이렇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가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지, 가룟 유다처럼 사탄에게 절하고 자살해버리고 죽어야 자기 가치가 높아져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앉았습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도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됐지니,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 중에 구체적으로 꼭 집어한 말 중에 하나가 부부가 한 몸이 되라. 누구에게 줬다고요? 남편에게. 딴 여자에게 가서 자지 말고 자기 아내하고만 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이 저와 우리들의 가정에 임하여지길 바라고, 혹은 남자와 여자분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금을 울려서 내가 얼마나 복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인지에 관한 것을 생각하고 현재 부르심 받은 이때로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부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건데, 오늘 꽃 좀 한번 줘봐요. 진짜 예쁘죠? 제가요 꽃을 다른 걸 사러 가려고 했는데 이걸 보는 순간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눈이 확 꽂혔어요. 이거다! 그래가지고 샀어요. 대신 이유연 집사님에게도 이걸 오늘 부부들이 적게 나오면 사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목사가 어딨냐고, 세상에. 대신 이제 부부가 적게 와서 준비한 꽃이 남으면 사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당첨이 안 돼야 될 텐데, 그죠? 참 예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꽃들 갖고 우리 같이 두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부부들 먼저 기도해주고 다른 분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부부들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부라 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내는 복종할 대상이 생긴 것,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여,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나 때문에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해주는 그 일을 하라고 하니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극복하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행하는 복된 부부 되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해주셨기만을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또 우리 무슨 이유로든 혼자 되신 우리 성도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가서 한 분 한 분 안수해 드리면 참 좋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조금 이따 일어날 거예요. 자, 우리 일어나십시오. 이현지 집사님도 혼자 오셨잖아. 일어나셔야지. 왜 혼자 오셨어? 이정 성도님도 일어나시고 우리 돌아가신 분들도 일어나시고. 주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주께서 충분히 영광 얻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현재 있는 우리의 상태에서 전혀 어떤 위축됨이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주님,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있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주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우리의 모든 삶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주시었기만을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형민아, 일어나야지. 조금 전에 일어났다가 일어나. 우리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그 앞길을 잘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지배되어지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생명과 평안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이제